열왕기하 11장 봅시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령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한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입의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같이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게 딱 교독하면서 보시면 이게 뭔 내용인가 잘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예. 막 이름도 막 여러 이름이 나오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아달랴가 누구냐?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 아합과 이세벨은 남이에요, 북이에요? 북. 그런데 동시에 누구의 어머니였냐면 여기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유다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합 그다음에 여호사밧 둘이 혼인 정책 때문에 남북이 서로 이렇게 왕래에서 정략 결혼을 많이 맺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사실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세벨, 아합 사이에 태어나서 정략 결혼으로 남유다에서 아하시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족보가 되게 꼬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달랴의 아빠는 아합, 아달랴의 어머니는 이세벨. 그 가문이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어요. 전멸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히브리 원어에는 듣고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보고라는 동사를 쓰는 건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죽을 당시에 그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특별히 듣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다 죽어요.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도 죽고 아빠도 죽고 또 누구도 죽어요. 엄마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직접 볼 수는 없고 듣고를 보다라는 단어를 쓴 건 좀 더 이것이 구체적이고 입체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얘가 이제 하느냐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
그래서 왕의 자손이 자기 아들의 자손이에요.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건 폐륜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래야지 맞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손주를 왕으로 세웠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모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냐? 모세 때도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마태복음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궁시에 몰리자 이제 사단은 드디어 자기의 진짜 의도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아달랴의 뜻대로 아시아의 그 모든 자손들이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언약하세요.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다윗의 자손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돼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다는 말이에요. 사단 그거 안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 아달랴를 통해 다윗의 후손을 없이 하려는 사단의 치밀한 계략과 잔인한 노력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언제도 있었다? 모세 때도, 언제도 예수님 때도, 헤롯 대왕.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시면 동방박사가 딱 찾아가니까 헤롯이 뭐라 그래요? 나 돌아와 알려주면 내가 경배하겠다 그랬더니 동방박사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냥 가지요. 그랬더니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해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 일수를 계산해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싹 죽입니다. 그런데 됩니까? 되지 않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이어서 한번 보시면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고모예요. 고모. 그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고모.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빼내요. 빼내요.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3절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을 숨어 있어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이게 성경 말씀은 진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한다 싶어요. 하나님은 저를 빼내셨어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냈지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위험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빼내셨어요. 제가 사건 칠 때마다 저를 빼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빼내셨어요. 여러분의 의지 있습니까? 뜻이 반영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요아스가 살고 싶어서 살았나요? 이미 그때 신생아였는데. 어떤 인지 능력이나 감각도 없는 신생아가 자기의 인생을 선택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빼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빼냈어요. 그리고 나서 요아스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졌느냐? 6년 동안 어디에 있었대요? 성전에 6년 동안 숨어있는 동안에. 그래서 어제 제가 원고를 막 작성하면서 원고에는 맨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6년의 암흑기. 그러다가 제가 다시 고쳤어요. 이건 암흑기가 아니구나. 전성기였구나. 왜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기간이었죠. 만약에 요아스가 답답하다고 성전에서 6년 이전에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빼내십니다. 이 세상에서 빼내세요. 근데 빼내자마자 요아스가 어디에 갇혔어요? 성전에. 출입 못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40년 갇혔어요. 우리 인생도 어느 한 장소와 공간과 상황에 갇힐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안 웃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저를 이곳에 가두셨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가둔 것이 하나님의 지혜지요. 만약에 이 성전에 가두지 않았다면 요아스는 왕도 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한 지점과 상황에 여러분을 성전에 탁 가두는 시기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목사가 맨 처음 원고에 썼듯이 암흑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곳에 가두시나요? 그것은 사실 암흑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성기일 수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 나의 목숨과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고 따져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가두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게 힘들게 한 건가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 당시 힘들었겠죠. 그런데 만약 이 6년의 기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아스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흔적도 없이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저의 삶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없으셨나요? 하나님이 저를 성전에 가두는 것처럼 이렇게 콕 가두신 적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맞지 않는데 요아스가 성전에 갇혀 지내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왕이 될 사람이죠.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상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실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그 성전 안에 6년 동안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6년 이후 7년째 되는 날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4절,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그래요.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때를 보고 이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데, 요아스가 몇 살에 왕위에 오른 줄 아십니까? 7세에 오릅니다. 7살에. 엄청 빨리 오르죠. 신생아를 왕위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이렇게 빼내기 시작합니다. 신생아는 될 수 없잖아요. 왕관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6년의 성전 집거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보내십니다. 또 누구를 보내시나요?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 여기서 호위병이 누굴까요? 친위대라고 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궁에서 가장 무술을 잘하는 정예 군인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 편으로 돌아섭니까? 여호야다와 요아스 편으로 이렇게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만약에 이 사람들의 지원과 지지가 없었으면 요아스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가장 강력한 군부 세력이거든요. 이들이 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기도했다는 내용도 특별히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군부 세력을 등에 잇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십니다. 뭐 때문에 세우십니까? 말씀 때문에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꽉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 요아스는 한 게 뭐 있나요? 태어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야다, 가릿 사람의 백부장, 호위병의 백부장, 이 모든 사람들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요아스를 성전의 집거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왕 위에 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 얘 태어나면 분명히 아달랴가 요아스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럼 내가 그를 6년 동안 성전에 집거시키고, 그리고 정한 때가 되자 여호야다를 통하고, 그리고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의 백부장, 흔히 말하는 친위대 혹은 다른 말로 시위대라는 정예 군사들을 동원해서 요아스를 성전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위에 올려주죠. 요아스가 왕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뭔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6년의 성전 집거를 끝내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입니다. 요아스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자 그를 높이십니다. 정한 때가 되자 그를 세우십니다. 정한 기간이 되자 요아스를 명예롭게 하십니다. 사람마다 집거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못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못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 설교에 하시는 한 목사님의 책과 설교 동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강력하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요. 친구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욥에 가서 사과해. 안 그러면 내가 네 기도 듣지 않겠다.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 Be honor 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Be honor. 근데 왜 영화롭게 했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변론했어요. 그 속에 있는 쓴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6년의 집거 기간 동안에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이 상황 언제 풀려주십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부흥시켜 주시겠어요? 라고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간 잘 인내로 견뎌내시고, 그 집거 기간을 벗어나는 그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고 싶겠죠. 벗어나고 싶겠죠. 링 바깥으로 나가고 싶을 겁니다. 테니스 코트 바깥으로 나가고 싶죠.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상황을 견뎌야 합니까? 그런데 욥은 어땠어요? 투덜투덜 칭얼칭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 요아스, 태어난 김에 왕이 된 사람. 너무 웃기죠? 태어난 김에 왕이 된 사람.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막 몸부림치실 것이 아니라 말씀을 꽉 붙들고 가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태어난 김에 뭐가 되는 사람? 왕이 된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난 김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6년의 집거 기간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기서 빼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